오늘부터 아모스를 시작하는데요. 아모스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9장으로 되어 있는 소선지서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소선지서 중에서 아모스, 호세아,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예언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를 쓰는 이유는 처음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 1세가 여로보암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같으니까 2세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스라엘은 가장 전성기죠. 가장 부유했고 땅도 넓게 차지한 그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그때 아모스, 호세아,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직업이 뭐냐? 뽕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죠.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그가 하던 일이 굉장히 평범했죠. 또한 그에게 유니크한 측면이 있다면 뭐냐면 그는 유다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이면서 그 활동을 북이스라엘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면 다른 지역에서 그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고 또 그의 직업이 아주 평범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해서 늘 특별한 층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평범하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꼭 목회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선택해서 목회자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되려면 거의 10년이 걸립니다. 대학 4년, 신대원 3년, 강도사고시 볼 때까지 2년, 목사고시 볼 때까지 딱 10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것을 이렇게 딱 지켜야 합니다. 뭐 그 단계를 중간에 건너뛰거나 그럴 수 없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군목입니다. 군목인 경우는 7년은 똑같이 거쳐야 되는데 강도사고시를 준비하는 2년 동안을 이렇게 면제해 주죠. 그래서 딱 신대원 졸업하면 바로 계급 그 중인가 대위 달아주고 바로 군목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이렇게 특혜를 주는 거죠. 그 외에는 다 그 절차를 거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그 신학의 어떤 그 연수를 제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교회에서 청빙을 하지 않으면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신학 공부를 전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목회자로 청빙하면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을 겁니다. 왜? 신학도 안 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금도 몇 달 코스로 하는 사람들을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영국식으로 하면 그냥 신학 전혀 안 해도 그냥 내가 목사다 그러면 뭐 자기네끼리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여지가 많으니까 문제가 많은데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학을 졸업하지 않았는데 목사로 청빙했다. 그것은 굉장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도 신학 공부를 전혀 한 적이 없어요.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것도 왕 주치의 부교수로 있었는데 27세까지 그 일을 하다가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았습니다. 또 유명한 알론 로이드 파스라는 목사님도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그분도 교회 목회자로 살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아주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독학을 한 거죠, 독학. 하지만 그들도 일반 평신도로서 있다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모스가 그런 사람이죠. 아모스가 뽕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평범한 목자였는데 하나님이 선자를 부르셔서 그가 활동을 한 것입니다. 자, 아모스는 총 9장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류를 좀 해보면 오늘 읽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인 2장 4절 5절 짧은 4, 5절은 유다에 관한 심판 메시지를 하고요. 그리고 2장 5절부터 9장 10절까지는 길죠. 이 긴 내용이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길죠. 2장 5절부터 9장 10절까지 그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이제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장 10절에서 15절까지는 회복의 메시지니까 실제로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만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고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딱 2절만 나옵니다. 2절이고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메시지가 대부분인데 뭐 유다에 관한 것은 2절 뿐이니까 짧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1장 전체를 포함하고 2장 3절까지 주변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주변 나라가 여러 나라가 나오는데 아람의 다메섹, 블레셋의 가사, 그 다음에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까지 포함하면 7나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시대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 이야기인데 그때가 경제적으로 또 모든 상황으로 가장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언하는 아모스의 이야기 가운데 왜 주변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그 주변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주 메시지가 뭐냐면 심판에 관한 메시지예요.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메시지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 이유를 2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뭐 이스라엘만 심판이 있고 유다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반면에 다른 메시지는 뭐냐면 아모스의 메시지의 주 포커스가 이스라엘에게 향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메시지가 뭐냐? 주변 나라가 돌아가는 그 일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당되느냐 하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에 관한 그 사건 상황들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변 정세를 바라보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이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고 그리고 그 기조 아래서 모든 것을 보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 계시를 다 담은 것이지만 그 모든 원리를 성경 안에 담으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어떤 메시지를 주세요? 구약 시대의 식으로 말하면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가 왜 이래? 그러면 그것은 교회에 대한 비판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주는 숨은 메시지가 될 수도 있죠. 세상을 통해서 너희 똑바로 해 라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주변 사람들 또 내 이웃 내 가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성경과 더불어서
그런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늘 귀담아 듣는 것이 필요하죠. 저는 목회자니까 설교할 기회가 많잖아요. 그런 반면에 들을 기회가 덜할 수 있죠. 주일날 오면 다 들으시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나도 늘 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가급적이면 교우들과 만날 때 말을 줄이려고 애를 쓰는 게 뭐냐면 그 시간에는 내가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교우분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숨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잘 들었다가 그런 메시지에 그런 충족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이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듣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가 설교한다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 쓰지만 나쁜 의미로 쓰잖아요. 사람들이 말이 많으면 아이고 또 설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또 설교해? 그런 나쁜 이미지로 쓰이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듣지 않고 그냥 말만 많이 하는 것을 비아냥거리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지만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의 상황을 보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 예를 하나만 든다면 다윗이 큰 잘못을 한 것이 뭡니까? 잘못한 게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인생의 그 오점과 같은 것이 있다면 밧세바를 범한 거잖아요. 예? 장군의 아내로 취하고 그 장군 충성스러운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인 그 사건은 끔찍한 사건이죠. 그래서는 안 될 사건이죠. 다윗의 생애에 가장 오점을 남기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일이 일었을 때 그 일을 지적한 선지자가 있죠. 그 선지자가 누구죠?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딱 가자마자 당신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않았죠. 딱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든 것이 뭐예요? 어떤 양이 많이 있는 100마리 있는 양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손님이 와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식사 초대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딱 한 마리 있는 양을 잡아서 그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그냥 분노했죠. 어찌 그리 자기가 양이 많은데 남의 없는 양, 가난한 사람의 양을 갖다가 뺏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한 메타포, 그건 뭐냐면 그 다윗이 처한 상황을 다른 양을 가진 사람으로 지금 비유해서 얘기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 메타포가 다윗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일일이 다 읽진 않았지만 그 7나라가 없는데 6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가진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잖아요. 똑같이 강조하잖아요. 서너 가지 딱 3-4개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습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말이었어요. 예? 무슨 죄를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것일 때는 서너 가지 죄라고 말했던 것처럼 서너 가지 죄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가지는 것도 그와 다를 것이 없다. 그들을 보고 너희를 봐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그 비유를 통해서 다윗에게 들으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다른 나라들이 행했던 일, 그들에게 심판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너희를 향한 메시지다. 그러니까 주변을 보고 항상 너를 생각하고 돌아오고 그 속에서 너희를 살펴보아라고 오늘 메시지가 주어진 것이죠. 자, 이런 메시지라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도 어떤 적용이 필요할까요? 나 아닌 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늘 귀담아 듣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은 성경 말씀은 물론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 어떨 때는 내가 듣기 싫은 말일지라도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은 보다 성숙한 내일을 향해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다른
그것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